탈북자, 중국 조선족이라는 질문, 그리고 돌아온 거절. 처음 한국에 와서 알게 된 현실은 생각보다 더 빠르고 냉정했다. 탈북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정착 지원을 받지만 그 기간은 길지 않았다. 약 6개월. 그 안에 반드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 했다. 그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늘렸다. 매일 아침이면 길거리 교차로에 놓인 신문을 들여다봤다. 구인 광고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설득했다.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구인 광고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그런데 돌아온 첫 질문은 늘 비슷했다. 중국 조선족이에요? 순간 마음이 멈췄다. 나는 북한에서 왔지만 말투는 낯설고 어색했기 때문이다. 아니요. 짧게 대답하면 이어지는 말은 더 짧았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안 받습니다. 뚝. 전화는 그렇게 끝난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투 하나 때문에 문이 닫히는 현실. 그때 처음 느꼈다. 나는 여기서 완전히 낯선 사람이구나.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저 하루하루를 신문을 보고 전화를 걸고 거절당하는 일은 반복했다.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남북하나재단 같은 곳에서 취업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정착을 도와주는 다양한 제도도 있다. 하지만 20년 전 그때의 우리는 달랐다. 탈북자 수도 많지 않았고 모든 걸 스스로 부딪혀야 했다. 그 시간은 쉽지 않았지만 나는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었다. 낯선 땅에서 말 한마디로 좌절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던 시간.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취업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안에서 나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오늘도 북한 땅의 어딘가의 닿기를, 함께 성경 읽을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북한을 향해 조선어 스터디 성경을 담대하게 낭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블레셋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빼앗다. 그리하여 사무엘이 하는 말은 그대로 온 이스라엘에게 통하게 되었다. 그 무렵 블레셋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몰려오자 이스라엘 군도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출동하였다. 이스라엘 군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군은 아벳에 진을 쳤다. 블레셋 군을 향하여 럴을 지어 싸움을 벌리는데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 군에게 피하여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4,000명이나 되었다. 군사들이 진용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군에게 패하게 하시니 이런 변이 어디 있느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모시면 적군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냈을 것이다. 그리하여 진영에서 사람을 실로에 보내어 구름을 타고 망근을 거느리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었다. 당시에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였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도착하자 온 이스라엘 군은 땅이 진동하도록 함성을 올렸다. 블레셋 군은 이 함성을 듣고 히브리 진영에서 저렇게 큰 함성이 터지니 웬일이냐 하며 웅성거리다가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군은 겁에 질려 소리쳤다. 이스라엘의 신이 진영에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망했다. 누가 저 무서운 신에게서 우리를 살려내겠느냐. 갖가지 재앙과 질병으로 애굽 사람들을 친 신이 아니냐.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사나입답게 싸우자. 지금까지는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를 섬겼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판극이니 자, 사나이답게 싸우자. 이리하여 블레셋군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군은 크게 패하여 제각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군은 보병이 3명이나 쓰러졌으며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도 비느하수도 죽었다. 엘리가 죽다. 그날 베냐민 사람 하나가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실로로 달려왔다. 옷은 갈갈이 찢기고 머리는 흙을 뒤집어 쓴 채 그가 다다랐을 때 엘리는 하나님의 궤가 걱정이 되어 성문 곁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 안에 들어와 전쟁 소식을 전하자 온 성 사람들이 울부짖었다. 그 아우성 소리를 듣고 엘리가 어찌하여 그렇게 소란스러웠냐고 묻자 그 사람이 급히 엘리 앞에 나와 소식을 전하였다. 엘리는 나이가 98살이나 되었으므로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였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저는 싸움터에서 왔습니다. 지금 막 싸움터에서 뛰어오는 길입니다. 하고 말하자 엘리는 그래 어떠느냐 하고 물었다. 이스라엘 군은 많은 전사자를 내고 블레셋 군에게 쫓겨 뿔뿔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님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수도 죽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전령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문 곁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에 그만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는 늙고 몸이 무겁던 것이다. 이리하여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의 생애는 끝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해산할 날이 다 되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오는 바람에 웅크린 채 몸을 풀었다. 그 여인이 숨을 거두려 할 때 시중을 들던 여자들이 넘녀 말아요 아들이요 하고 알려졌으나 그 말은 들은 채도 않고 대꾸도 없이 다만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였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이제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말하였다. 사무엘상 5장. 블레셋을 어렵게 만든 하나님의 언약궤. 블레셋군은 빼앗은 하나님의 궤를 이번에 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겼다. 블레셋군은 그 하나님의 궤를 다른 선전으로 옮겨다가 다곤 바로 곁에 두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 아스돗 백성이 일어나 보니 다곤이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여호와의 궤 앞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다곤을 일으켜 제자리에 세웠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다곤이 또 땅에 얼굴을 박은 채 여호와의 궤 앞에 넘어져 있었다. 다곤은 몸통만 성한 채로 남아있었고 부러진 목과 동강난 두 손은 문지방께 들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다곤의 제사장들과 아스돈에 있는 다곳의 신전에 드러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아스돗 백성을 호되게 치시어 공포에 몰아넣으셨다. 아스돗의 종기가 돌고 온 지경에 쥐가 들끓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아스돗 사람들은 겁에 질러 이스라엘 신의 궤를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신 다곤과 우리에게 마구 행패를 부린다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수장들 불러 모아놓고 이스라엘 신이 기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운연한 끝에 이스라엘 신이 기회를 가두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기회를 가도록 옮겼다. 그런데 그것을 구리로 옮기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 성도 호되게 치시는 바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온 성의 종기가 돌아 높아자나 낮은 자나 모조리 종기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다시 에그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닿자 에그론 사람들도 이스라엘 신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다니 우리 일족을 죽일 작정이나 하면서 아우성을 쳤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추장들을 모두 불러 운운한 끝에 이스라엘 신이 괴를 내어놓지 않았다 가는 우리 일족의 몰살을 당하겠다고 하며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성마다 호되게 치시는 바람에 떼죽음을 당하는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는 자는 종기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온 성에서 울리는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 사무엘상 6장.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방에 머물러 있는지 7개월이 지났다.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본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시오. 그들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신이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속죄 제물을 얹혀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거 왜 당신들에게 손을 떼지 않으시는지 그 까닭을 알게도 될 것입니다. 그들의 속죄 제물로 무엇을 얹어 보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이렇게 일러주었다. 금으로 종기 모양을 5개, 쥐 5마리를 만들어 보내십시오. 그런 재앙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추장에게 미쳤으니 그것을 블레셋 추장들이 수대로 바치는 것입니다.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 종기와 쥐들이 모양을 만들어 그곳으로 이스라엘 신께례를 갖춰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신과 땅을 치던 손을 거둘 것입니다. 바로나 애굽 사람들처럼 공연히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신에게 혼이 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하고 젖먹이 송아지들은 떼어 우리로 보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돌려보낼 금면 죄제물을 상자에 담아 그 곁에 놓으십시오. 그리고 떠나보낸 다음 잘 보십시오. 만일 소가 제 고장을 향해 벳세메수 쪽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당한 큰 재앙은 바로 그가 내린 것이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그저 어쩌다가 당한 재앙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들은 하라는 대로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두었다. 그리고 수레에는 여호와의 궤를 싣고 금쥐와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도 실었다. 그러자 소는 벳세메스 쪽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블레셋 추장들은 벳세메스 지방까지 따라가 보았다. 소는 울면서도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곧장 걸어갔다. 마침 베네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밑을 거두어 들이다가 고개를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며 나가 맞았다. 수레는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와의 밭에 와 멎었는데 거기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수레를 부시어 암소를 여호와께 번제로 드렸다.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와 금레물이 든 상자를 그 큰 바위 위에 내려놓자 그날로 베네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날 블레셋의 5 추장은 이것을 보고서야
에그론 쪽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은 금종기를 하나는 아수돗, 하나는 가사, 하나는 아스겔론, 하나는 가드, 하나는 에그론의 죄를 벗기려고 여호와께 바쳤던 것이다. 굶주리는 성왕과 성박을 통틀어 다섯 주장이 다스리는 블레셋의 모순 성읍의 수요를 따라들인 것이었다. 여호와의 궤가 놓았던 그 큰 바위가 바로 이날까지 베세메스 사람 여수아의 밭에 있어 그것을 중고해 주고 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보았다고 해서 그들을 치시어 그 중에서 70명이나 죽이셨다. 그것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호되게 치시사 슬피 울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는 아무도 나설 수 없으니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기라요 아림 주민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소 내려와 모시고 올라가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사무엘상 7장. 그래서 기라요 아랏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그들은 그것을 언덕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두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성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그 궤는 기라요 아림에 오랫동안 안치되어 있었다. 20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 이스라엘 가문은 모두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렸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가문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것이 진심에서 우려난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다른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려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여호와께 돌아와 오로지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빼내어 주시리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다. 사무엘이 다시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올릴 터이니 모두 미스바로 모여라 하고 일렀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와서 물을 길어다 여호와 앞에 부어 바치고 그날 하루 금식하면서 지은 죄를 여호와께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곳이다. 블레셋 추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듣고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호소하였다.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달라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그치지 말고 기도 드려 주십시오. 사무엘의 젖먹이 어린 양 하나를 끌어다가 그것을 통째 번제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해달라고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아직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치러 진격해 왔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 머리 위에서 천둥을 크게 울리시자 그들은 혼민 백성 이스라엘에게 쫓겨나 도망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몰려나와 뱃가리 아래까지 추격해가며 블레셋 군을 무찔렀다.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하여 그 기념비를 엠베셀이라 명명하였다. 블레셋은 이렇게 기가 꺾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을 침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손수 블레셋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에그론과 가드 사이의 성읍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왔다.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찾아냈던 것이다. 이스라엘과 아모리는 사이좋게 지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해마다 베덱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 가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는 자기의 집에 있는 라바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는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거기다 여호와께 제사 드릴 제단도 쌓았다. 아멘.